주신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로마서 우리 산책 우리 제 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우리 교재 14페이지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것 우리 잠시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함께 또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로마서 3장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게 떠오르시죠? 네. 네. 다 이게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공부했냐면,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인데,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들은 무엇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정말 더 큰 은혜는 여러분 그 십계명 말씀을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을 때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자, 모세 내가 말할 테니까 받았어. 자, 잘 들어. 야, 틀렸잖아. 그게 아니라 다시 써.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거잖아요. 그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 그 받은 것도 참 귀한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밑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돌판을 집어던져서 깼잖아요. 저 같으면은 제가 하나님이면 2번 다시 안 줘요. 야, 너 깼지? 너 이제 다시 써.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르셔서 또다시 똑같이 그걸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맡았음에도 그냥 받기만 했지 그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다 뭐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 죄인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자리에. 네. 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우리 모두는 다 뭐다?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네, 옆에 계신 분이 누구다? 죄인. 네, 이럴 때는 되게 크게 얘기하시네요. 보통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쑥스러워서 인사하라고 그래도 와 이렇게 하시는데, 죄인이다 그랬더니 이게 정말 세게 선포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는 뭐다? 네, 나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분들만 죄인이 아니라 이 교도소 밖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다 죄인이다. 제가 지난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이 공동체에서 이 외국인 교도소에 사역을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교도소 사역을 처음 간 거죠. 실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정말 영화 속에서 보면 막 이 수감하시는 분들 이 복장 입고 막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고 거기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 영화 속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 실제 제가 그 교도소 안에는 처음 간 거예요. 같이 가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수년째 다니시니까
그 길이 어딘지도 다 아시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가시는데 저는 내색은 안 했지만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예, 예.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처음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그곳에 가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제가 가는 곳은 외국인들 수용하는 교도소였어요. 외국인들 교도소인데 아마 대다수가 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분들인 거 보니까 조선족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런 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마지막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막 그분들도 정말 간절히 찬양하고 또 제 마음 가운데도 찬양하는데 그 생각이 들다. 이분들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어찌 보면 나는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내 죄가 보이지 않아서 감추어져서 내가 이 자리에 없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일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무엇이 그것이 죄인 줄 알게 했는가?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해주시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죄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죄 많은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를 부어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셨다?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게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이제 뒷부분에 27절부터 31절까지 조금 남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처음 이 공부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1장 막 상당히 어려운 말도 많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려운 말들도 많은데,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1장부터 16장까지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를 정말 그 압축기에 넣고 이렇게 푹 짜가지고 나온 성경이 뭘까요? 갈로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잘 아시네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그 핵심이 같다는 거예요. 왜 같을까요? 왜 같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너무 유치한 대답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이기 때문에,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자꾸 했던 말 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나는 그거 믿는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다른 이야기 좀 나오지.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또 우리 다 예수 배우셨죠? 오늘 공부할 거? 로마서 4장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왜 계속 얘기할까요?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니까 이야기해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는 나의 의가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번 1%, 2번 2%, 3번 0.000000001%. 예? 3번이요? 아직 4번 남았는데? 예. 4번 0%. 예, 정답은 0%예요. 0%가 되어야만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가 되어야만 값없는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딱 선물을 받는데 너무 좋은데 갑자기 종이를 하나 줘요. 그 선물의 일부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그게 선물이 됩니까? 아니요. 그냥 싸게 산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요즘은 그런 게 없겠죠. 요즘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버스를 타고, 제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서울에 갈 때면 버스를 타면요, 이 버스가 휴게소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휴게소에 들리면 이상한 아저씨들이 항상 들어와요. 그리고서 막 이렇게 뭘 나눠줘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시계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희 할머니랑 같이 타는데 시계를 주니까 막 이렇게 쳐보고, 이거 그냥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딱 다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막 설명을 하죠. 이 시계가 원래는 몇십만 원짜리인데 여러분들에게 단돈 2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디 관광지 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리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가리고 있는 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심하게 말하면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10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특별히 어떤 걸 범하는 걸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 저는 안 훔쳤는데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지만 또 조금 더 생각해서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더 큰 도둑질은 뭘까요? 우리가 종종 범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훔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도둑질도 되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형상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자 하는 그러한 10계명도 내가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믿음에 있다. 믿음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이렇게 잘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내 행위로는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임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신다. 네, 그 얘기고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된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어도 내가 이방인이어도 할례를 안 받았어도 할례를 받았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율법을 31절 그런 얘기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럼 율법이 다 헛된 것이냐? 버려야 되는 것이냐?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나의 행위로, 나의 선의로, 나의 의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는 선한 겁니까? 선하지 않는 겁니까? 선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계속해서 논쟁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로 알지만 나는 율법을 어떻게 하기로 왔다? 네, 세우는 자,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핵심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라야 되냐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의가 자라고 내 성경적인 지식이 자라게 되면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자랄까요? 네? 내 자아가 자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자라서 유대인들과 같이 남을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비추고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율법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비추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임을 깨닫는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다른 사람들의 죄인의 잘못을 지적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죠? 얼마나 웃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본격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저희 너무나도 많이 바라본 말씀이죠? 너무나도 많이 바라본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여러분, 이 정도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죠? 창세기 몇 장? 네, 화면을 보면 나와요. 창세기 15장. 제 사진이 가려져 있나요? 네,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여러분, 그런 한자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잘 믿고 계시지만 이 당시 바울이 살던 이 시대는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많은 유대인들 아직도 그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근데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대 땅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이었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디 있을 때 나타나셨냐면 그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셨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모르는 땅이에요. 아직은 가나안 땅으로 그냥 아버지가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직접 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마침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요. 아브라함,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어떤 땅?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 땅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 저에게 가나안 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꼭 땅이 아니라 어떤 선택의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선택을 하면 이게 약속의 땅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A를 해라. B를 해라. 네.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시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보다 기도하고 내가 아직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걸어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떠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그 땅을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고 또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그 사람이지만 우린 또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실수를 범했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는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찾아들었을까요?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그 땅이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축복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근 가운데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네, 참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 14지구 분들은 그렇잖아요. 인생에 찾아온 기근 앞에서 기근?
오라 그래. 뭐 기근 정도야.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뭐 걱정이야. 뭐 어려움 오라 그래. 고난아 와라. 난 두렵지 않다. 여러분, 우리 14지구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왜 도망갔겠어요? 먹으려고.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니까. 이방신이 가득하고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이지만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인데도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새기고 그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말은 그의 삶 가운데 실수가 있고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순간적인 실수를 하고 이 무너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서고 돌아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앙인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지만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뻔뻔함. 근데 그 뻔뻔함이 그냥 내 죄를 졌음에도 그냥 뉘우치도 않고 하는 그런 뻔뻔함이 아니라 어떤 뻔뻔함이 돼야 되냐? 거룩한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정말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올 것 같아요. 내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못 설 것 같아요. 내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려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뻔뻔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도 그렇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 화면이 엄청 작네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족보인데 이렇게 쫙 이어지게 되면서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러한 계보가 있고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시네요. 제가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이 데라로부터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 혈통을 봐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 야곱의 아들이 12명. 네, 정답. 야곱의 아들은 누구예요? 12명. 12지파 이렇게 쫙쫙쫙쫙 믿음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경로를 봐도 이 왼쪽에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고 하란으로 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3절 말씀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어떻게 됐다? 여겨진 바 되었다. 여러분 이 4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그 중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3절에 여겨진 바, 4절에 여겨지고 여겨지거니와 6절에도 여기심, 9절에도 여겨졌다, 10절에도 여겨졌다, 11절에도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 뒷장에 넘겨보시면 23절, 24절에도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이 여겨졌다라는 게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주하다, 그리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산하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다. 그러니까 여겨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몫을, 우리가 치러야 할 그 값을 누가? 하나님께서 대신 뭐 하셨다? 계산하셨다라. 여러분 이게 속죄잖아요. 속죄.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치르셨다. 그게 여겨진 거예요. 여겨지셨다. 그게 은혜가 된 거죠. 자, 우리 또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겠죠. 당연히 그 값으로 받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행위로 그 삭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게 누구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우리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네. 그리고 누구? 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보수로 여겨지지 않는다. 행위로 삭슬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몇 프로다? 몇 프로다? 100%. 여러분 그 순금 24K 반지 좋아하시죠? 예?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 이 로마서 다 끝나시면 이 순금 24K 반지 이거 하나씩 이렇게 나가시면서 우리 1학기 마치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본당에서 해도 모자랄 거예요, 성경 공부가. 예. 근데 여러분 그 순금 24K도 제가 보니까 거기 써 있더라고요. 예. 99.9%. 근데 믿음은 99.9%도 안 돼요. 100%여야 되는 거예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2편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냐면요. 다윗에게 있는 범죄의 순간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된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있게 된다. 아까 제가 어떤 단어 얘기했죠? 여겨진다라고 했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함으로 우리는 여겨진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본문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어떻게 된다? 가리어진다. 가리어진다. 여러분 가리어진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이 카사라는 카사. 그 히브리 동사에서 어떤 동사가 같겠어요? 카사. 가린다, 덮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영어로 커버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죠. 커버. 덮어준다. 감싸준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카사, 카바드 그런 히브리 동사에서 나온 단어가 어떤 우리 신체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눈꺼풀. 눈꺼풀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온 거예요. 눈꺼풀이 눈동자를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빠르게 해요? 눈 깜짝할 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예요? 눈 깜짝할 새.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옆에 분 찔러보세요. 눈동자를 찌를 수 있나? 못 찔러요. 왜? 눈 깜짝할 새 이 눈꺼풀이 덮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덮어주신다? 눈꺼풀이 눈동자를 덮어주듯이 가리워주신다. 우리의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그 값을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기 때문에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복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사함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해주신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셨구나, 덮어 주셨구나, 가리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9절에 보면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죄가 가리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 임하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겨졌느냐?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냐? 정답은 뭐예요?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기 후예요?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 자,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믿음으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이 정리를 했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예요. 그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게 15장에 나오고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몇 년쯤? 10년 후에. 그러니까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으니까 대략 10년 후니까 몇 세쯤? 85세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갈을 아내로 첩으로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은 창세기 17장 1절인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99세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거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받았어요? 99세에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사건은 75세에서 몇 세 사이? 85세. 그때 사이겠죠? 언제인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성경에 몇 세라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할례를 받을 때 하고 몇 년 차이가 있어요? 최소 10년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이죠. 99세니까 14년 이상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게 먼저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게 먼저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고 나서냐? 정답은 받기 전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11절에 조금 전에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여러분, 인쳤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네, 뭔가를 확증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일을 왕이 내가 이것을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할 때 우리나라는 그 왕의 그 편지나 거기에 뭘 찍습니까? 네, 직인, 조금 더 고상하게 왕이니까 옥새. 네, 왕이 직인 찍었다 그러면 조금 저기 폐하 직인을 좀 찍어주시. 네,
옥새를 찍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그런 옥새도 있었지만 특별히 뭘 차고 있었냐면 반지 그 인장이라고 그러죠. 인장을 이렇게 차가지고 이것을 찍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누구의 인장인 줄 아세요? 오늘 혹시 아침에 화요조찬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나왔는데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찍어서 인을 쳤다,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야 한대요? 되는 거예요. 할례자들에게는 돼야 한대요? 돼요. 왜? 본인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런 모습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그렇지 이해가 되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들이 평생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유대인이어야 돼요. 또 뭘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요. 믿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엄청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은 12절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 누가 영적 후손이 된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네, 될 수 있어요. 왜요? 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은 우리는 믿음의 의로 인침받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바울이 한번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믿고 의지하며 따를게요, 그랬을까요?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가지고 믿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내 신앙이 정말 정도다, 내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 때로는 저 사람 정말 멋진 신앙이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옆에 분들 보면 우리 구역에서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도 정말 저렇게 믿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간혹 이럴 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믿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여러분,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내가 믿는 이게 전부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비결은 뭘까요? 그럴 때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다른 사람과 내 신앙을 견주어 보는 게 아니에요. 비결은 뭐예요?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목사님의 말도 그게 정답이 되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 유명한 목사님 누구예요?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우리 김경진 목사님. 예? 그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 뭐 요즘 유튜브 보면 뭐 많잖아요. 뭐 간증자도 많고.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참고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비추어 봐야 된다?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오죽하면은 제가 이거 여러분 이 교재에 다른 내용이 아니라 말씀만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왜요? 뭐 하라고? 읽으시라고. 제발 읽으시라고. 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이렇게 설교나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통독은 그래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성경 통독. 그쵸? 많이 그래도 좀 해보셨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셔요? 성경 통독? 네, 해보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시도해보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내가 그 의미를 깨달아보고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나에게 이거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는 시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을 읽더라도 정확하게 그 말씀을 깊이 되새겨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은 누구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5분 쉬었다가 우리 말씀 또 이어갈 텐데요. 우리 반장님, 우리 성경공부 반장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이 6번째 시간 맞죠? 네. 저 보니까 저희가 12번이거든요, 1학기 때. 그래서 로마서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이거 다 못 끝내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어서 우리 13절부터 우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들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등장해요?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니까 그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 우리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또 밑에 15장 5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 너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게 될 것이다. 내 상속자들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자였어요? 안 받은 자였어요? 네? 약간 헷갈리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저렇게 물어보는 건 또 무슨 함정이 있을 거야.
예, 함정이 없어요. 예. 아브라함의 이 족보를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있는데 이 사이에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고 하면 모세는 아브라함의 조상입니까? 후손입니까? 후손이에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고 그 믿음의 유익은 무엇이냐? 믿음의 유익.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믿음에는 뭐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믿음의 유익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주일학교 때 요즘 저희 아이들은 이 찬양을 많이 아직 안 배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아시죠? 네,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믿음으로 가는 이렇게 됐나요? 네. 네, 하여튼 그 찬양에 믿음으로 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 믿음의 유익은 구원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유익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살아가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무엇을 얻게 된다?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는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이게 바라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칭찬하실 때 무엇을 칭찬하셔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는 그래서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유익들이 있어요. 더 많은 유익들이 있겠지만 이런 유익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상속자들은 누가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파기되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력화되었다라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헛것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왜 그래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죄를,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이죠. 자, 1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육신의 혈통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따져보니까 우리의 한 몇백 대 손이 아브라함이다. 네,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여기 창세기 17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 원래 아브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뭐라?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그냥 한 족속, 한 민족의 아비가 아니라 어디의 아비?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는.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부활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자,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는 이 헬라어로 파르 엘피다. 이 엘피다라는 거는요, 이 엘피스, 헬라어로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파르 엘피다. 그러니까 소망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거스르는 건 뭐예요? 그의 삶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이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그의 삶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소망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바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도대체 어땠길래 이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단어에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가 아직까지 임신을 못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불임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나 믿어야 돼. 나 믿을 거야. 내 상황은 비록 이렇지만 나 지금부터 믿고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속으로 어떻게 해요? 웃기시네. 아이 말도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그건 예수님 오셔도 안 돼. 아무리 믿음이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소망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했다? 바랬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다 내가 판단하고 요 정도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이건 100%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한계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태초에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뭘로 끝날까요? 마지막. 그 다음 마지막 뭐요? 정답이 나왔는데 아멘.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뭐한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태로 시작해서 맨으로 끝나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태맨 교회가 있잖아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시면 뭐 태맨 그냥 그게 아니라 그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는 거야. 한마디로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여러분 고백하고 다 외우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다른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들은 내 스스로 제약하고 바라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무엇대로?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 19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왜 약해져요? 왜 약해져요 믿음이? 그렇죠.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나를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왜 약해져요? 내가 기도 부탁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약해지는 거야. 저 목사님 나 기도 안 해줄 것 같은데. 저 목사님 다른 사람은 기도해주고 내 기도는 안 해줄 것 같은데. 저 권사님 까먹은 것 같은데. 내 환경이 기도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이거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 상황을 보고 나를 보고 주변을 보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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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스스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서 웃었잖아요. 또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단산했다라는 건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상황을 보면 이렇지만 이를
뭐 한 줄 알았다? 미쁘신 줄 알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미쁘다 기억하세요? 미쁘다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시다.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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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왜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삭으로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생 그 이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웃으며 살았었구나. 아마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그 모습들이 계속 보였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으셨구나. 기가 막히게 지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그 찬양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죠?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거기 아시죠? 같이 한번 여기 찬양해 볼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시죠? 이 찬양 잘 고백하시죠? 마지막에 보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나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구나. 왜 능치 못함이 없어요? 주는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않으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어. 왜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능치 못함이 많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게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믿어요?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내 환경을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믿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 앞에 무엇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야 돼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로 던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나의 삶이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사인일 수 있죠. 내가 지금 그 자리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그물을 던져야 되겠구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자리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심이라는 게 그렇죠. 의심이라는 게. 의심이란 단어는 무엇을 통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다른 것들을 통하여 판단하는 게 의심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내 능력,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에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줌이 되었다. 넘겨주게 되었다. 제공되었다. 희생하였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우리 바울이 로마서 1장의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모습,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20절에 아까도 그랬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1장의 모습, 4장의 모습, 4장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 예배 우리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목이 부활은 무엇이다?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우리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 판단하는 것들도 같이 연관 지을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복수의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복수의 여신.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이 복수하면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그 아내의 유혹인가요? 이 점 찍고 나타난, 뭔지 아시죠? 그 드라마 보면 이렇게 점 찍고 나타나서 막 정말 다 복수하잖아요. 그런 모습. 요즘 뭐 그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에서 더 글로리? 그런 데서 보면 그 복수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예수님이면 그렇게 나타났겠죠. 베드로에게 몰래 나타나서 베드로를 몰래 나타나가지고 막 복수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제자들을 또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용서하는 자로서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중간 단락에 있죠. 깨끗하게 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어떤 단어 살펴봤죠? 많이 나오는 거 여겨졌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그렇게 여겨주셨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게 하셨다.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망가진 관계, 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자라서 또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자라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 설교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되고 용서하면 새로운 관계가 열리고요. 풀 수 없는 것이 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 부활을 산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단락이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쉬우면 다 하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요, 용서해야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안 돼요. 네, 그런 마음이 왜 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화해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계속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용서하게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억지로 용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도 그 용서해 주셨듯이, 주님께서도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듯이, 그리고 나도 그 죄를 탕감받았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여러분, 또 그 용서를 통해서 또 나에게 그 닫혀진 그 관계들, 막힌 관계들, 그러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14지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은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온전히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흔들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향해 미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역 모임 가운데도 주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